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통으로 고민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모든 일을 포함하여 말합니다. 갓난아이가 울음으로 인생을 시작하듯이 우리의 인생은 나면서부터 고난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달갑지 않은 손님은 별안간 우리의 삶의 장에 찾아와서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깨뜨리곤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동일하게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은 왜 나에게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일생을 마치기 전에 기독교를 향하여서 던졌던 24가지 질문 중에 고난에 관한 핵심적인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우리에게 주었는가? 둘째는 신은 왜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우리 주변의 흉악범들 같은 악인을 만들었는가? 세 번째는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질문들은 각각 다른 질문들 같지만 사실상 한 가지 질문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있는가 하는 악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악은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나쁜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을 고통스럽고 슬프게 만드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이나 범죄, 또 재해나 사고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가난이나 그리고 죽음까지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 바로 악입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도 사실상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해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간단히 줄이면 하나님 왜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입니까? 왜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악에 대해서 방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왜 착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까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죄 없는 어린 아이들까지 고통받고 죽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고난이 올 때마다 또 우리 주변에 이런 불행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고 방황하게 되며 우리 신앙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버티기보다 성경을 통해서 고난의 뿌리에 놓여있는 이 악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고난 중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한 신앙이 더욱 건강해지고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악을 죄와 불행 그리고 고통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하여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죄와 불행 이 2가지에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뿌리에 놓여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저는 요즘 보도되는 흉악 범죄 사건들을 들으면 머리끝이 쭈뼛쭈뼛 서면서 자녀들에게 조심히 다니고 일찍 귀가하고 연락 잘하라는 그러한 잔소리를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갈수록 이유도 없는 흉악 범죄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면 사람들은 왜 정의의 하나님이 이 세상 죄악을 보고만 계시냐며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죄인들을 왜 방관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은 분처럼 비난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범죄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인간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도록 유혹하거나 조종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각종 범죄는 인간이 저지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행위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죄는 인간이 저질렀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묻는 것은 오류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범죄에 대한 피해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을 인간의 욕심과 온갖 흉악한 범죄로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인간 범죄의 피해자인 마당에 하나님께 인간 범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죄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같이 왜 정의의 하나님이 이 세상 죄악을 막아주시지 않고 허용하시며 보고만 계시는가라는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를 허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대상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죄로 들끓는 이 세상을 지켜보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참으시고 계실 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그 이유를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의 이 성품에서는 이 죄를 참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도려내시길 원하시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다 청소하고 쓸어내버려서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겠느냐고 그렇게 하소연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공의의 성품만 하나님께서 있다라면 죄를 보이는 족족 다 쓸어버리고 다 죽이시고 다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모든 것들을 멸망시킬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진멸하실 수 있지만 그 사랑의 성품이 또 참으시는 것입니다. 또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십니까? 참고 지켜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까? 자녀들도 여러분들 양육할 때 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녀가 말썽을 부릴 때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자녀를 회초리를 치고 자녀를 때리면서도 그 아픈 마음 그리고 자녀의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지켜보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은 오죽 힘들고 답답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에서도 이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 역시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많은 지혜로 너희에게 이같았었고. 아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앞으로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은 오늘도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어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참으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왜 죄를 허용하시냐는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바라보시면서도 아파하시며 끈질기게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 아직도 죄악이 존재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반증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참고 계시다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죄인들 때문에 착한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죄인들 때문에 나 역시 지금까지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만 골라서 모조리 쓸어버리면 되시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은 이 질문은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매우 간단하고 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들을 제거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처벌의 기준, 즉 얼마나 나쁜 사람부터 처벌해야 하는가, 그 기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6월 8일에 당시 96세의 바이저라는 할머니가 65년 전에 자신이 저지른 살인 범행을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독일의 나치 정권에 대항하여 싸우는 일명 레지스탕스,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녀가 한창 이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는 어느 날에 굴리라는 사업가가 나치 정권과 손잡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1945년 이 독일 나치가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자 굴리 씨도 체포되었고, 하지만 굴리 씨는 이 체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자 매국노 굴리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 여인이 분개를 하고 1946년 3월 1일에 굴리 씨를 직접 암살합니다. 그리고 이 암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굴리 씨가 사망 후에 그의 진짜 모습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나치 정권 하에서 유대인들을 뒤에서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생활비를 보태주었습니다. 금지된 종교 모임도 그의 집안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열게 해주었습니다. 굴리 씨는 숨겨져 있던 진정한 애국자였던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 바이저 할머니는 65년 만에 자신의 살인 범죄를 고백하게 되었고 굴리 씨의 후손들에게도 사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65년이나 지난 이 살인죄를 네덜란드의 이 혈행법으로서는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후손들은 분노와 슬픔에 계속해서 빠져 지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무엇이 정의입니까? 독립운동가인 이 동시에 살인자인 이 할머니를 처형하는 것이 정의일까요? 만약 이 할머니를 그대로 살려둔다라면 굴리 씨의 억울한 이 죽음은 누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는 것, 누가 죄인이냐,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무엇이 정의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역사 사건들에서도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가해자인지를 단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지난 2001년에도 미국에서 9.11 사태가 벌어졌을 때 약 1만 명이 죽거나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뉴욕에서 아직까지도 기념비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 슬픔, 그 유가족들이 그 슬픔을 달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미국은 그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서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11 사건에서 미국은 과연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죠. 또 현재 이스라엘이 테러를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 전쟁으로 또 다른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이 사망한 일로 세계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우리가 함부로
정의하거나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의인과 죄인을 분명히 나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경우 모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죄인의 기준을 어디에 세우든지 항상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항변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를 히틀러와 같은 그러한 괴수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간 모두가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63빌딩 위에 올라가서 아래 도로를 바라보고서 전단지와 명함이 옆에 나란히 놓여 있을 때 그 전단지가 더 큰 것인지 명함이 더 작은 것인지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것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마음에 미움만 품어도 그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그 죄인들을 쓸어버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자신도 그 죄인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하여서 관용하고 용서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죄와 비판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죄인을 치려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 돌을 내려놓고 주님이 죄 지은 그 여인을 싸매어주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과 같이 그들에게 새로운 길들을 열어줄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모색하고 또 연구하고 그들에게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악의 문제의 원인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며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고자 하는 오래 참고 계시는 인내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하며 또한 서로에 대하여서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불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난의 뿌리에 놓인 이 악의 문제 중에서 불행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불행은 자연재해나 사고와 질병, 또 죽음이나 사업의 어떤 실패, 또 가정 불화처럼 우리 삶의 평온을 깨트리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뜻하지 않은 불행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누구든 다양한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평소에 문제가 있었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불행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당초 그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지진이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날 때 그 지역은 우상을 많이 숭배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런 심판이 임한 것이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하지만 소위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또 잘 믿는 사람이 큰 불행을 당하면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며 안타까움과 충격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덕망이 높고 신앙생활에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큰 불행을 당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에게 불행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구약의 욥기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큰 불행을 당했던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기 1장 3절을 보면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때 동방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위대했던 훌륭한 인물이 순식간에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쌍하고 병든 거지 신세가 되고 맙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는 그에게 나가 죽으라고 고함을 치며 구박했고 가장 친한 친구들은 그를 천벌받은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욥의 불행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불행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일단 사람은 불행을 당하면 왜 이런 불행이 나에게 닥쳤을까 하고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욥도 이 질문을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어 했습니다. 욥기 13장 3절에서 그의 질문을 우리는 들어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불행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었습니다.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왜 거룩하게 살았는데,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이런 불행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불행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불행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인간의 범죄로 시작되었지만 불행은 죄와 별개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결과 범죄로 인한 이 형벌로 불행을 겪는 사람들도 있지만 범죄와는 상관도 없는 착한 사람들조차 극심한 불행을 겪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인류 최초의 살인 피해자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거룩하게 누구보다도 잘 드렸던 사람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도 자신의 범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모진 불행을 겪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처럼 죄인들은 성공하여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은데 의인들은 오히려 핍박당하고 불행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왜인지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와 불행이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 별개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와 불행을 구별하여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근거 없이 비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불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불행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찾아가서 회개, 너에게 찾아온 이 사고와 사건과 불행은 네 죄 때문이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불행을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지적으로 인하여서 더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불행 때문에 힘들어서 찾아온, 교회에 찾아온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찾아와 이 교회에서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감을 느끼고 돌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죄에 대하여서 이것이 죄라고 우리가 느껴지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죄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버리고 회개하여야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굳이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너는 죄 때문이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를 우리는 지양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현재의 모든 불행을 전생의 업보라고 설명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불행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죄 때문이다,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셈입니다. 업보라는 것은 죄 때문이다, 당신 죄인이다, 그렇게 비난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종교인들은 모든 불행을 악령과 마귀의 소행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불행이 생기거나 생기기도 전에 앞길을 쫓겠다고 구슬하는 모습을 봅니다. 부적을 붙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몇몇 교회들을 보면은 가난 마귀, 질병 마귀, 싸움 마귀, 음란 마귀, 술 마귀, 설교할 때는 또 졸음 마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졸고 왔는데 정말 어제 김장을 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설교 시간에 눈을 뜨려고 했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서 돌아왔는데 마음속에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졸음 마귀가 귀신이 내 안에 있는 것 같고 영 찝찝하고 예배를 드리고도 은혜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질병을 앓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귀신 들린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 그들 중에는 귀신의 역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불행을 당해 슬프고 힘든 사람이 교회까지 와서 귀신 들린 사람 취급받으면서 영적으로 불결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면 교회는 그들의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흑백 논리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권력자, 부자, 유명 인사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 저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도와주고 힘이 되어줄까? 그것을 생각하고 연구하기보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며 그것을 궁금해하며 그 죄목을 캐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남의 불행의 이유를 판단하면서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비난합니다. 그것이 바로 큰 불행을 당해서 슬퍼하는 욥의 친구들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도 교통사고 후에 가까운 분에게 당해봐서 잘 압니다. 사고로 몸도 마음도 힘든데 어떤 분이 대뜸 저에게 회개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서했다고 생각했는지 제 마음에 남아있었나 봅니다. 더 기도해야 되죠.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그렇죠? 물론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만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 불행에 대하여서 그렇게 찾아올 때, 정죄의 시각으로 다가올 때 그것은 너무나도 큰 상처로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그들이 대뜸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물음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책도 있는데 모든 죄가 가게에 흐르는 조상이 뭔가 잘못해서 부모가 뭔가 잘못해서 여러분들도 자녀가 아프고 힘들면 내 죄 때문이야. 우리 부모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영향력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첫째 아이가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불행을 분명히 가져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불행에 대하여서 그것이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의 죄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어떤 불행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불행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나를 버리셔서, 내가 너무나도 예전에 지었던 죄가 너무 커서 지금 그 죄를 아직도 나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야.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죄를 회개했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불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일들을 분명히 그 불행을 통하여서도 이루시고 나타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불행이 올 때 이 불행을 죄와 함께 묶어서 세트로 생각하면서 모든 불행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거나 내 자신의 불행을 이것은 다 죄 때문이야, 또 마귀 때문이야,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불행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불행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귀하고 정금과 같은 그러한 축복들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불행을 당했을 때에도 그 죄인을 정죄하고 같이 돌들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싸주고, 비난하기보다 먼저 그들의 상처와 아픔들을 감싸주시고 그들을 회복하여 주셨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고, 또한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더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죄가 불행의 원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물론 현재 우리가 당하는 불행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환경 오염과 이러한 사실들만을 바라봐도, 요즘 날씨를 봐도 우리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깨지고 얼마나 많이 지구가 상처받고 무너지고 있는지. 이런 불행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냐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박국이 왜냐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그러한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들어볼 수 있는데, 하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본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나를 힘들게 하던 그러한 문제들, 내가 고민하고 왜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 내 안에 감사가 가득한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욥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3절 말씀을 보면 욥은 자신이 왜라는 질문에 이 늪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이 문제, 이 고난의 문제로 인하여서 답답했던 그의 모습이 왜 일어났는지를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해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단들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뭘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10수년 저는 신학을 공부하였고
또 지금까지도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배워나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만, 그 보여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알고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다 알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서 내 믿음의 분수 이상의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거기에 우리는 신앙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다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예전에 글을 몰랐던 그런 어르신들, 그런 조상분들, 그런 분들은 다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 그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짐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파헤치고 원인이 무엇인지 왜 그렇습니까? 묻고 이해하기보다는 이 고난의 문제를 뛰어넘고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더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그 불행 가운데서도 나에게 선한 계획을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마음이 갈라지고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슬픔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깨져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를 파헤치기보다 나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에게 풀리지 않는 그러한 숙제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불행에 대한 그 사건들에 대한 나의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질문들을 가지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문제와 아픔들, 슬픔들을 가지고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그 걸음 가운데 언젠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 도중에 나음을 받습니다. 이해되면, 풀리면, 기적이 보여지면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확인받으러 나아갔을 때 여전히 그들은 나병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고통과 불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라.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랬을 때 두려움이 있지만 슬픔이 있지만 불행이 나에게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고쳐져 있고 나병이 다 나아져 있고 그렇게 치유되는 경험을 하였듯이 우리의 불행의 사건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여전히 나의 믿음과 나의 의심은 함께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오늘 이 설교자를 통하여서 선한 계획이 있대. 나의 불행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대. 이것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가지고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의 고백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그 불행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불행과 여러분들의 찾아온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걷다가 알게 되며 그 걸음 끝에서 정말 지나고 나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불행 가운데 왜라는 질문을 넘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